판결들이 주의 공의로운 판결들이 드러났기 때문이옵니다. 할 때 갈라, 벗기다, 드러내다, 선포하다, 계시하다, 소멸되다, 끌려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갈라에서. 갈라 그거 다 했는데. 했어? 네. 저기만 각주만 안 했어. 각주 했어. 했어. 네, 접었어? 갈라 나오는데 그럼 다 있구만 여기. 박 목사님 안 했으면 드러나다, 내가 벗기다 하고 불러드릴게요. 박 천장 목사님. 9장 15절 7장이 다 돼 있네. 창세기 9장 21절. 9장 15절, 7장 26절, 7장 27절 다 돼 있어. 사무엘상 9장 15절 네. 돼 있어요? 그거 맞아. 지난주에 다 하셨어. 하셨어요? 네. 이사야 5장 네. 13절. 근데 이것은 나는 다 맞아. 다 돼 있어. 이사야 5장 13절도 했어요? 네, 다 했어요. 여기 사로잡혀가는 순간이 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네. 여기 주기도문에서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는 시험에 드는 순간이다. 사로잡혀가는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순간, 은밀한 걸 드러내는 순간이다 이거죠. 그 순간이.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5장 13절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요거 어젯밤에 내가 출애굽기 보면서 출애굽의 그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봤어. 우연찮게요. 네. 근데 저 아주 너무너무 감동적이라서 이 열었다 여기서 시편 119편 18절에서 그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할 때 여기서는 내 눈을 열어서가 갈라예요. 네. 근데 이제 보게 하소서가 끝으로 돼 있잖아요. 시편 119편 18절에서. 네. 그래서 그거랑 어젯밤에 좀 이렇게 컨저트를 시켰어요. 제가 조인트를 시켜가지고 출애굽기 맨 마지막 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마지막 절이에요. 이게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밤에는 하나님의 사상의 불이 구름 가운데 있는데 이게 이제 연기가 구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구름 속에 노아 선친 때 무지개가 있는 거죠. 이제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거거든요. 이 구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본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되는 건데, 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되면은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래요. 행하는 길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행하는 길에서만이 볼 수 있는 길이에요. 이 하나님의 길이 보니까 이게 출애굽 노정이에요. 이게 출애굽 노정이에요. 물론 이제 뭐 사전 찾으면서 뭐 그냥 풀과 채소 단계에서도 보이긴 보여요. 근데 그러면 뿌리가 깊지가 못하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려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돼가지고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게 출애굽의 마지막에 일갈하신 거예요. 모세 선친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길이냐 이거죠. 이게 출애굽의 노정이라는 게 참 어려운 길이고, 우리들이 이 벗기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강제적으로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누아의 엘로힘이 알펜의 한마임을 애워싸버렸단 말이죠.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한 대로 느부갓네살이 남방 유다를 애워싸게 되는 거죠. 이제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사로잡힌 바 돼가지고 끌려간단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강제적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이제 강제적으로 행하게 되면서 출애굽의 맨 마지막 문장이 나가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야 지금 어려운 길이다. 아주 어려운 길이다. 어려운 길이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모든 목적이 요 마지막 절에 담겨져 있다. 생각의 길이 좀 아사스가 나와가지고 출발로 나오는데요. 응? 출발로 나온다고 출발.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이 이제 시작됐다. 그걸 받아 그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요렇게 세트되어 있는 이유가 어떻게 출발해야 된다가 이제 레위기에서 제시되는 거예요. 바이크라가 레위기니까 이제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거죠. 이제 뭐 어깨를 찢는 의미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제시되는 거죠. 우리가 책임지는 삶을 사는 건 좋은데 어떤 세상적인 학문과 공부를 해서도 리스폰서빌리티는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뭐 내가 저기 어떤 모임의 단체 뭐 어떤 그 로시로서 어떤 이렇게 책임지는 삶을 살 수는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손흥민이 보면 버거워 보이더라고요. 뭐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하면서 책임지면서 왔는데 두 어깨가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손흥민이도 좀 훌륭한 재주도 있고 인격도 있으니까 좀 어깨를 찢어가지고 내가 왜 책임지는 주장의 자리에 있는지 어깨를 좀 찢는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좀 좋겠다. 아버지를 벗어나서 너무 아버지 물고기 뱃속 안에 있다. 그런 생각이 좀 가끔 들어요. 제가 훌륭하신 분인데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사야 5장 13절에서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이 사로잡히는 이 순간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이게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며로 들어간다. 의미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내가 너희들의 친아버지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순간에 사로잡힘의 역사가 비대칭적으로 현실 속에서 작용된다. 엄청난 환난이 닥치고 정말 뭐 맹자 말대로 하늘이 어떤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큰 수렁에 빠지고 정말 큰 환난 속에 빠졌을 때 그거는 하늘이 우리에게 큰 임무를 부여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그렇게 알면서 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고요. 그래서 어깨를 찢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들어가는 거고 성경 공부를 깊게 안 하면 어깨를 찢는 그 과정이 좀 불투명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5절은 빼 아할레이 켄 라이트 그다음에 빼 힌네 니프타 흐 이게 니프타흐가 이제 니팔 동사겠죠. 그게 파타흐 동사 들어와가지고 이제 안에서 자신 안에서 열린다. 자신 안에서 열린다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어 한 사람들 그냥 생각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볼 때 생각은 안 할 거고 행동은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려면 이게 히브리어 안 하는 게 낫다고요. 이게 뭐냐면 세 자에 부과돼서 들어가는 목적은 열매를 맺은 열매 나무를 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간 건 곧바로 나간다. 이게 그래서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의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대로 된 이후에 내가 바라보니 이렇게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대로 된 이후에 내가 바라보니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우리는 이제 좀 다른 식으로 좀 뽑아내야죠. 이것도 좀 이제 요한계시록이 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방울사한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내용이 부실해가지고 이걸 창세기에서 자꾸 메꾸면서 나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5절 여기 들어갑니다. 보다도 우리는 우리 식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된 이후에 여기서는 이힐 이후에 이렇게 이제 이힐 이후에 이렇게 번역한 거죠. 이힐 이후에. 이 아할레이란 단어가 이게 애프터 비포 개념이 아니다. 이게 계승하다의 의미가 계승한 시가 주어진다. 계승한
계승한 씨가 주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by 캔을 계승한 씨가 바로 이게 그 아할레이 캔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게 들어갔고 그대로 된 이유에 요 아할레이 캔을 바이 캔을 계승한 게 아할레이 캔이다. 이거를 스승께서 직접 운행하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락캔이라고 그러는 거다. 그러므로라 그러는 거다. 내가 과거에 내가 한 거를 믿는 분만이 할 수 있는 단어다. 그러므로란 단어가 이게 주기도문에서 아할레이 캔이 락캔이 되면서 내가 과거에 이런 걸 다 행했다라고 확신에 찬 그 발언이 나가는 거다. 아할레이 캔이다. 그걸 락캔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를 그러므로가 들어갈 때 이제 이 아할레이 캔이 락캔으로 바뀐다. 전치사가 들어오면서 경륜의 막대기가 들어오면서 락캔으로 바뀐다. 이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과거를 믿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확신에 찬 울림이다. 이제 단순한 그냥 뭐 이렇게 뭐 문장을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요 번역을 하면요. 요 번역을 하면은 녹화 들어가고 있죠? 요한계시록 15장 5절 빼 아할레이 잠몽 들어오고 빼 아할레이 캔 바이에이 캔 6번을 계승한 이후에는 내가 계승한 것을 바이에이 캔 6번을 계승한 것을 내가 바라보니 이제 그 니프타 헤카 성전이 열리며 무슨 성전이냐면 그 하늘에 있는 공간 개념이죠. 요거 이제 공간 개념이죠. 주기도문에서는 이제 시아부사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이제 그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고 들어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게 이제 이름들 속에 있는 아버지시여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너무 샤머니즘 되니까 이 이름들 속에 있는 아버지시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빠사마인의 하늘의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니프타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니프타라는 이 단어가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니팔 적두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니팔 적두가 니팔은 이제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렸다 할 때 이 빠에팔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이 열리며 이제 이 열렸다라는 의미가 이제 키포인트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지금 1번, 요게 1번, 요게 2번, 요걸 3번으로 놓고 이제 야발의 흐름으로 이제 묶어버렸다. 야발의 흐름으로 묶어버렸다. 흐름으로. 바이캔 6번에 그대로 되니라 6번을 이제 계승한 씨의 지평이 열리려면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인 대신에 다른 씨의 지평이 열려야 된다. 여기 이제 계승한 씨의 지평이 열리는데 여기 창세기 5장 1절에서 제세페로 토레도타 아담으로 나온다. 이게 이제 그토록 사도 요한께서 이제 강조하셨던 라제,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비로소 이제 미제로 들어온다. 이게 이제 미제 거기로부터 70인의 장로들이 나가게 된다. 이게 여기로부터 나가게 된다. 여기 전시서 뻐럼으로 했는데 제의 완성이에요. 이게 빠제, 라제, 미제. 사도 요한이 건드리는 거는 여기까지 건드렸다. 여기까지. 요 모세가 건드린 거다. 그래서 세페르 토레도토 아담의 세계가 제시되고 창세기 7장 11절에서 노아 600세 노아가 세마포의 경지를 600세의 경지에서 노아 600세 세마포를 이루었어요. 노아 600세 2월 노아 600세는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관사 더가 들어오면서 이미 새롭게 소생됐다.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까지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완결된 거다. 곧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끝났다. 이미 완결됐다. 앞전이다. 끝났다. 노아 600세 2월은 노아가 세마포의 경지를 완성한 600세는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된 것이다. 요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관사 더가 들어가가지고 이미 새롭게 소생됐다.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때보다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럼 기품의 샘 무적행은보다 하늘의 창을 담는 그릇이었다 이거죠. 하늘의 창들을 담는 그릇이었다. 무적행은. 흑암은보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1장 2절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땅은 이제 이게 이제 하늘을 먹으면 그 땅이죠. 이제 하늘을 먹으면 그 땅이다. 그러니까 땅을 얘기했는데 남성 단수들이 3개가 나간다. 이제 이게 땅인데 여성 단수가 안 나가고 혼돈 이렇게 나간다. 혼돈. 형태가 없다. 형태가 없다.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다. 허무다. 텅 비어 있는데 흑암이다. 이미 꽉 차 있다. 이미 꽉 차 있다. 이미 꽉 차 있다. 요게 하나님의 영의 3요소다. 요게 혼돈, 허무, 흑암. 요게 무적행 위에 있다. 무적행에서 들어올려진 3요소다. 요게 하나님의 영이다. 누아우 엘로힘이다. 이걸 성령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에게 불경죄를 저지르는 거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누아우 엘로힘을 품고 있다.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보내려고 10으로 애워싸고 있다. 역사적으로 드러난 게 아수르의 침입과 느부갓네살의 침입으로 남방 유다를 애워싸게 된다. 애워싸게 된다.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워싸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날 때부터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딱 그런다고. 이제 예수님이 길이니까 뭐 예수님이 청계천을 가면은 청계천이 길인 거죠. 이제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다 이거죠. 날 때부터. 이게 뉘죄로 인해서니까 이게 좋지 않은 머리를 가지고 이제 왼뺨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신다? 스승께서 뉘죄도 아니다. 이 사람 부모의 죄의옵니까? 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기 위함이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야 된다. 아버지의 뜻이 열리기 위함이다. 이게 장님이 눈을 뜨는 사건으로 들어가요. 나중에 복음서에서 장님의 눈이 뜨는 게 바로 이게 실로암 연못 사건까지 이제 뽑아내 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또 하자고요. 실로암 연못에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역사적으로는 이제 림나 땅에서 그 시리기아의 자식 시리기아가 세운 모든 것들이 죽고 자식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리기아의 2눈이 뽑히면서 그게 이제 다시 새로운 눈이 돋아나는 게 이제 실로암 연못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죠. 여기서 끝이어야 돼요. 성경은 사실 내가 볼 때는 사복음서에서 끝나야 된다. 내가 볼 때는 스승님이 그렇게 친히 오셔가지고 다 얘기했는데 뭘 나머지 뭐 편지로 오가고 뭐 그렇게 그런 스승님보다 더 깊은 사상이 나가려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것도 뭐 스승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됐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스승님 육신을 벗어던지신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벗어던진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편지로 문안하노니라고 나가면 안 되지 않냐. 나는 좀 그런 생각이 강해요 요즘에 와서. 그것도 이제 막 그냥 엄청난 대화가 흘러가면 모르는데 구약사의 우리 선친들처럼 그런 모르는데 좀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여기서 이제 이사야 51장 14절 이사야 51장 14절에서 여기 파타 동사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7장 11절
이게 이제 그 노아 601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노아 600세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노아 601년의 경지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 물이 다 말라버리죠. 사역이 끝나죠. 노아 601년으로 들어가면 물들의 사역이 끝나요. 이제 창세기 8장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 7장 11절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러죠. 열렸다. 창세기 24장 32절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요게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는 단계다.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집은 좌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심중에 새겨져 있는 상태를 집이라고 그런다. 요거를 어깨에 들어올리고 어깨를 찢어가지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려가지고 그 어두운 삶의 앞날을 하나님이 미리 밝혀주시는 법과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명령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밝혀주는 단계가 보리 단계다. 이게 이거를 누구에게 줬다? 약대에게 줬다. 약대라는 거는 뭐냐면 집과 보리를 받은 자가 약된 거예요. 집과 보리를 이룬 자가 약된 거예요. 이 논증의 흐름대로 간다면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시칠 물을 주고 이게 집이 이제 풀 채소에서 발효되고 숙성돼서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면 스스로 보리가 돼서 약대의 양식이 된다. 이게 분리되면 안 된다. 집과 보리는. 그래서 파타흐. 그래서 에스겔서 3장 2절에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렇게 나가요. 이게 이제 이제 채우라고 그러죠. 창자에 채우라. 그러니까 유다의 그 정신의 창자, 유다의 혼의 창자는 바깥으로 터쳐나가서 죽는다. 혼이 지나야 죽는다. 이게 이게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건의 요체다. 이게 단순히 누가 나를 배반할 거냐. 그러니까 조각떡을 입에 떼이는 자다. 그러면 조각떡의 이치를 갖다가 아주 그냥 쪼갠 그 떡의 이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단순히 그 당시 유다가 누구겠어요? 12제자 다 유다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유다고 다 도망가는데 에스겔서 3장 2절과 3절에서 그 두루마리를 내게 입을 벌리니 두루마리를 먹이시며 그 두루마리를 정신의 창자에 채우라. 그러니까 자기 창자는 바깥으로 터쳐나가서 죽어야 된다. 요게 유다가 조각떡의 경지를 입에 대는 경지의 세계다. 이게. 그럼 유다는 그걸 알고서 그렇게 했냐? 난 그렇게 생각은 안 되어져요. 무의식적 역동성으로 나갔는데 그 안에 하늘의 이치가 담겨져 있다. 그거를 오늘날 우리가 설명하는 거다. 유다는 그 당시 내셔널리스트였다. 그냥 민족주의자였다. 아주 그 이스라엘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독립을 예수님께 바랬던 그러한 유다였지만 이게 이제 김동리가 사반의 십자가에서 얘기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의 왕을 쫓으면은 자기의 소망이 어긋나졌을 때는 반드시 배반한다. 이게 바로 이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반의 십자가에서 제시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장 27절. 그래서 유다한테도 자꾸 12제자들한테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자꾸 얘기했던 거라고요. 이제 그래서 에스겔서 3장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3장 27절에서 오픈한다 이거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입을 열리니 이렇게 나오고 출애굽기 28장 9절에서 호마노 2개를 취하여 이 호마노는 붉은 줄무늬 띠의 보석인데 호마노 이게 이제 이게 그 정신의 핏자국이라고요. 결국 가서는 이제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출애굽기 28장 36절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를 이제 곧 끝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끝내게 되면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 끝내게 될 텐데 이 출애굽기를 끝내게 되면 이 성전의 이미지가 거의 완성돼 간다.
성전의 이미지라 그러니까 우리 형태라는 게 그 미야모토 무사시가 오림기에서 얘기하는 눈에 보이는 견해 세계의 형태가 있고 이 관의 세계의 형태가 있다고요. 이 관의 세계의 형태의 성전이 거의 모세 때에 제시되고 완성체로 제시되고 있다. 그걸 다 따내야 된다. 만약에 출애굽기에 요 눈에 보이는 관의 성전을 따내지 못하면 에스겔을 풀 수가 없다. 에스겔을 도저히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9절에서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36절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의 성결이라 하고 이렇게 나가요. 성결이라 하고 오늘날 성결교회가 이게 저기 굉장히 커졌는데 저기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탄탄해요. 이 성결교회가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냐. 좀 이사야 35장 5절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열릴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6편 16절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결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부가 모가 되면서 결박을 하게 된다. 우리를 창세기 1장 1절이 부고 1장 2절이 모가 되면서 우리 자아의 수면을 갖다가 이게 에워싸게 된다. 요걸 환도뼈라고 그랬다. 환골이라고 그랬다. 이제 요 결박을 푸는 순간이 바로 구약사의 전도종이고 구약사의 전도종에서도 올바로 못 푸니까 친히 이제 그 스승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다 이루게 된다. 이제 다 이루게 된다. 다 이루게 되는데 스승님의 못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냐면 나우르를 위한 요매 권세가 없다. 스승님이 그 날을 내가 모른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라고 하는 대로 행했다. 자신의 한계를 얘기해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요게 이제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이 속건제물로 들어가가지고 문에 엎드려 있다 이거죠. 요걸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라고 번역됐어요. 속건제물이다. 속건제물이다. 선을 행하려면 엎드려 있는 속건제물을 들어올려야 될 거 아니냐. 어깨에 들어올리고 인체에 하는 이마까지 들어올려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그 성경의 모든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이제 말씀을 이게 깊게 연구하고 가는 분들은 다 나가서 이 속건제물을 들어올리도록 주위에 자신이 만나는 삶의 길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건제물을 들어올리는 방법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져야 된다. 이제 다 나가서 그렇게 선지자의 반열을 벌어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미쉐칸 이게 성막, 집, 거초, 처소. 이게 성막, 집, 거초, 처소. 출애굽기 26장 30절. 출애굽기 26장 30절에서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할 때 이거 성막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이제 이게 명령과 이제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이렇게 성막을 세워라 이렇게 나가고 시편 74편 7절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그 다음에 시편 43편 3절에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려면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려면 기드론 시내가에다가 다 빠가지고 아파르로 만들어가지고 버려야 돼요. 이게 히스기야 선친이 했던 것처럼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느니라. 성산이란 게 이런 게 뭐냐면 기드론 시내가에다가 이 두라빔을 다 빠가지고 완악한 속성들을 다 빠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성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구별된 생각이 성산이다. 바로 이게 나시린의 산이다. 이제 의미로 다 치는 거고 지금 4절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렇게 나가요. 이게 극락의 하나님에 이르는 이게 중요하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럼 수군과 비파와 검은고는 누가 치는 거다? 극락의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한 자가 치는 소리다. 이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동편제와 서편제급이다. 이제 이 런던계 유대자본이 그 방시혁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기 방탄소년단을 키웠는데 블랙핑크랑 그 정도 수준에서 그 한국의 문화가 나가면 안 된다. 한국의 서편제랑 동편제는 나가줘야 된다. 적어도 문학가로 얘기하면 이상이나 김소월이 정도는 나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시편 43편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한 자가 키는 소리가 수군과 비파다. 수군과 비파다. 극락의 하나님께 접근해야 된다. 요걸 다윗선 치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은 50세켈을 냈을 때 번제가 끊어졌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아할레이 켄과 니프타까지 요거를 창세기대로 이제 뽑아봤어요. 이게 누에고치를 뽑듯이 한번 뽑아봤는데 디셉에 대해서 뭐 그게 어떤 거? 디셉이요? 네. 요거는 내가 요거는 여기랑 연결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주기도문에서 요걸 이제 이걸 쪼개가지고 이 세부를 쪼개가지고 이 슌으로 보고 배트로 보고 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걸 자꾸 전치사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게 왜 전치사냐 한 몸통이고 요것도 한 몸통이다. 몸통이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거기들의 계신이에요 이게. 직역하면 거기들의 계신, 거기들의 우고하시는, 거기들이 뭐다? 바로 여기다 이거 제세페로 토레도트 아담의 이 세계다. 그럼 이 제세페로 토레도트 아담의 이 세페르가 말이죠. 이게 지금 그 총옥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세페르가 이게 지금 사피르로 들어오죠. 그때 사피르로 들어오고 이게 24장 10절 10절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이 세페르 제세페르 토레도트 아담에서 이게 지금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는 나트 이거 저기 천사님 빵오투예요. 빵오투 자녀 할 때 빵오투예요. 빵오투에 전치사 붙은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피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정관사 더 들어오고 이게 세페르에 히렉 요도 들어온 거죠. 그러면 청오 그러면 이게 제세페르 토레도트 아담이 빤인가 빤오트가 된 게 청옥이에요. 자녀가 된 게 청옥이라고. 이게 지금 창세기 논증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논증대로 다 이제 지금 점검해서 다시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을 창세기에서 검증을 안 받으면 이게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계속해서 이상한 놈들이 나온다. 이게 도련변이들이 계속 나온다. 이게 내가 메시아다고 이런 놈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정신을 호리고 그냥 몇만 명을 모아가지고 그냥 공천장사하고 그냥 14만 4천에 공천장사하고 계속 나온다. 이게 당신이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누가 이 감히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뿐이. 하나님뿐이 없다. 그래서 가정 파괴되고 그냥 수도 계속해서 나온다. 그냥 이게 창세기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검증이 받고 나오면서 삶의 에덴 동산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신화가 역사가 되고 역사 속에서 삶의 교훈을 얻어가지고 이 삶의 교훈의 이 빛이 내 겉옷이 되면서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돼야 된다. 이게 성전에 지금 하늘의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돼야 된다.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돼야 된다. 이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삶의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 마지막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저는. 낮에는 38절, 출애굽기 40장 38절, 출애굽이 40장으로 끝났네요.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래서 이게 낮에는 이 출애굽이 40장으로 끝났으니까 손흥민이도 이제 조금 공부를 더 해가지고 이게 400회를 출전했잖아요. 메뚜기의 이치를 이제 그 세계에서 알고 9년째인데 1기가 완성되는 때인데, 그러면 1기가 완성되면 그 외부적으로 호재든 악재든 만나게 된단 말이죠. 이 모든 거는 나홀을 위해서 요미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장 편하고 정말 자유롭고 정말 골을 넣을 수 있는 정말 그 물들이 떼지어가는 가장 우수한 팀이 누구냐? 맨체스터 시티나 뭐 리버풀 같은 팀 아니냐? 이제 부병목점에 도달했으니까 옮겨야 되지 않냐? 좀 아버지가 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타수아랑 만나는 때란 말이에요. 지금 리버풀에 토트넘에서 9년째인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9, 17, 26, 52가 1기 아니에요. 그 1기에 9를 만났는데, 예수님의 그 시간을 만났는데, 그럼 이제 변화가 돼야 되죠. 변화의 변곡점에 와 있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이제 좀 아쉬운 점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열린다는 의미,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여기서 이 아할레이 켄, 그러니까 빠이에이 켄 6번으로 창세기 1장 전체에서 그거를 가인이 습득을 해서, 빠이에이 켄 6번을 가인이 습득해서 이 허의 실체를 찔러 들어가니까 이거를 뭐 가인이 첫살인자라고 그러는데 무슨 첫살인자예요. 그 당시 10인 정도 많았는데 가인이 아벨도 가인이 자기를 찔러 들어오길 바란다. 왜? 창세기 1장 2절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허무의 이 빈웅덩이의 단계에 허의 실체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인 대신에 몸이 바뀌었다. 이게 계승한 시의 지평이 열리는 거다. 이게 바로 뭐다? 아할레이 켄이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창세기 5장 1절에서 제세페로 토레도토 아담의 세계가 열리는데 이제 제시가 되고, 창세기 7장 11절 여기서 이제 이것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그러면서 이 세페르가 빰인가 자녀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바로 청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출애굽기 24장 이제 10절에서 나오는 거고, 창세기 7장 11절에서 노아 600세, 노아가 세마포의 경지를 완성한 요 새는 이 월이다.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새롭게 호대시됐다. 이렇게 된 게 이제 여리고 성읍이죠. 이렇게 된 게 역사적으로 곧 그 달 17일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600세 2월은 이미 앞전으로 다 끝난 게 이루어진 거다. 곧 정관사 더가 들어오고 이미 새롭게 소생됐는데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법이 할 일이 없는 사바트의 단계에 들어갔다. 이게 7일에 들어갔다. 이게 제자들 중 하나가 돼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게 되는 거고, 창세기 50장에 49장에 50장에 나오는 요셉이 그 감람새 잎사귀가 돼서 올라가면서 야곱을 장사 지내는 순간이 이 순간이다. 바로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린다. 이게 열린다. 결박을 푸는 순간이다. 이게 결박을 푸는 순간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 하늘의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순간이 되면은 이제 노아 601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물들의 사역이 끝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은 50세켈 단계에서 행하는 자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행하는 자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15장 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그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성전 안에 있지 않고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이게 베레시트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베레시트 빠라 하는 순간이다. 베레시트가 이루어지면 빠라가 이루어진다. 이제 신들이 돼가지고 한 몸으로 걸어다닌다. 이게 베레시트가
신들 속에 그거든요. 이게 원래는 베레시트 빠라가 신들 속에 그가 창조했다거든요. 이게 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신들 수많은 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스승께서. 그럼 하물며 내가 신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참담하냐 이런다고요. 예수께서. 나는 신들의 신들 중에 신이다 그런다고요. 예수께서 시편에서.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신이라는 그릇에 담기에는 너무 크시다. 더 크시다. 이 세상 어떤 단어에도 담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서 그 성전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거 나와야 된다. 풀채소 열매를 맺은 풀채소가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열매를 행하는 단계로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 자의 방주가 들어갔는데 왜 나오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잖아요. 그 세 자의 부가 되면은 이게 세 자의 부가 되면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 안을 본 에노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부가 에노시란 말이에요. 세 자를 봤다. 셋째 날을 세운 걸 봤다 이거예요. 그럼 봤으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건데 보는 순간에 빨려 들어간 건데 그거 바로 나오기 위함이다.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빠에 체우 민하 헤콜 그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그 일곱 성전 그 천사들이 여기서 나오는 그 일곱 천사들이 그 들어올린 그 일곱 천사들이에요. 나사된 일곱 천사들이다. 그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나가요. 일곱 재앙을 가진 들어올린 그 천사들이 되는 거죠. 직역하면 그죠? 일곱 천사 명사 복수니까 그 일곱 재앙들을 가진 그 들어올린 그 천사들이 되네요. 그 들어올린 그 천사들이 이게 나사된 천사들이 지금 그 재앙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이제 말고가 이제 뭐냐면 맑고 정결한 그 이제 세마포 옷들을 입고 빠르가 이게 구별되던데 빠드가 이게 세마포예요. 세마포 옷들을 입고 갑옷들을 띠고 두르고 이제 금띠들을 두르고 이렇게 나가요. 금띠들 그들의 마음에 금띠들을 두르고 이제 나갑니다. 밝고 정결한 세마포 옷들을 입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이게 지금 걸어다니는 성전의 그 하나님 닮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뽑아내서 신화가 이 역사가 되고 역사 속에서 삶의 교훈을 얻어가지고 삶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사람들 속에 섞이면서 살아가면서 이게 진짜로 현현이 안 된다면 나타나지가 않는다면 온갖 그냥 금은부치로 그냥 도배를 하고 그냥 막 귀걸이로 도배를 하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게 역삼동에 가면은 그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상한 앙드레긴 패션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이 겉모양으로는. 그래서 그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들어올린 그 천사들이 그 일곱 재앙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일곱 재앙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코트인데 막 코트의 완성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정갈과 채찍으로 때리는 거의 완성이 막 코트거든요. 이게. 그럼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이 지나간 날에 정말 산천초목이 떨릴 정도로 두드려 맞고 왔지만 막 코트하면서 얼마나 혹독하게 맞았으면은 좀 금강석 철필이란 말이 우리가 정말 남의 얘기 같지가 않잖아요. 정말 남의 얘기 같지가 않고 오늘날 비슷한 유혹이 다시 피드백 되더라도 옛날에 너무 혹독했던 상황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다시 거기다 그거에 다시 눈을 돌리지 않게 된다고요. 이게 노새 아내가 본 소금 언약이죠. 자신을 뒤돌아보면 너무 혹독했던 날들이 이게 내가 정말 걸음더미가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걸음더미가 돼서 이게 소금 언약의 기둥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삶의 과정이 너무너무 혹독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재앙이 와도 쉽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빠에차우 민 하하콜, 그다음에 슈베아 하 말레아킴, 그다음에 하 노심 이렇게 들어가요. 이 나사인데 이 나사된 천사들이 7 재앙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뭘 입고 있냐면 정결한 세마포 옷들을 입고 그다음에 밝고 이제 밝은 이 금 띠들을 두르고 어디에 두르냐면 알리 부베햄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베트 2번 들어오는데 라브 들어오고 이제 그 라브에 베트 2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마음이 이미 성전이 된 거를 가리킨다. 마음, 그들의 마음들에. 그러면서 이게 라브 리브베이햄 들어오면서 요게 체레비드 요드 들어오고 3인칭 복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들에 이렇게 하면서 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알 들어오니까 이게 뭐냐, 그들의 마음들이 감람색 잎사귀가 됐다. 이미 감람색 잎사귀가 돼서 어펀이 됐다. 그러면 이 그들의 마음은 7 천사들의 마음은 뭐와 지금 가 닿았는데 어떻게 가 닿았다? 이제 이렇게 가 닿은 거죠. 이제 어떻게 가 닿았냐면 하나님의 그 법의 실체에 가까이 접근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청옥이랑 같이 청옥의 개념이 여기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토루, 이게 지금 하토루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청명한 그 하늘에 뼈묶음의 날과 같더라.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나와요. 이게 그 하늘이 청명한 애챔이더라 이렇게 나가요. 뼈묶음의 날과 같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라하르가 나가요. 라하르. 여기서는 토하르가 나가요. 토하르. 여기 토하르가 청결한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청명한 그 하늘의 그 하늘이 청명한 뼈묶음의 날과 같더라. 이 결국 뭐겠어요? 이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거죠. 이제 이게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펫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간 그 동일한 날인 거죠. 출애굽기 이게 12장 41절에서 430년이 마치는 동일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게 동일한 그날이 뭐다? 강성한 그날이란 말이에요. 육신은 애굽에 있지만 정신은 여호와의 동산에 완벽하게 거한다. 이제 완벽하게 거한다. 이게 참 그 축구를 뭐 이렇게 즐겨 보면서도 느끼는 게 이 메시 같은 어나더 레벨은 상대방의 수비수가 그냥 목을 껴안고 주먹으로 때리고 뭐 이래도 그냥 그 감독의 전술과 그냥 하나로 온 땅에서 기어가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 온 땅에서 기어가는 모든 게 되더라고요. 막 시비를 걸건 뭐 멱살을 잡건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는 감독의 전술과 하나로 일치된 정말 온 땅에서 기어가는 놈의 세트하는 자다. 이게 있어요. 이게 어나더 레벨은 반드시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감독의 전술과 하나로 그냥 밀착해서 기어가는 거죠. 그냥 그 전술과 하나로 밀착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7 재앙이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성경 초짜들과 그 평생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다 이게 그 하나님 엄청난 그 무시무시한 공포 개념으로 자꾸 다가오잖아요. 이게 마코트라는 이게 출애굽기에서 때리는 의미로 나오는데 코트가 이거를 정말 그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깊은 그 경륜의 그 뜻, 때리는 거는 뭐다 싸매어 주기 위함인 거고 상처가 난 거는 느바임 족속이 되기 위함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면 어깨를 찢는 그 노력을 못 한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한 해 갈수록 이제 그 아버님의 그 깊은 경륜의 뜻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드러나면서 끝도 없는 아버지의 세계가 고맙죠. 고맙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갑니다. 이제 그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노아의 세 자부가 돼서 노아가 세 자를 세웠다. 7째 날까지 온 게 셋째 날, 그러니까 세 자해라고 그러니까
그 셀리 세트란 말이에요. 그 원판 번역이 그 타우로 끝나요. 그러니까 셋째 날까지 온 거를 세웠다 이게 아니라 일곱째 날까지 온 게 셋째 날의 원리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세자의 부라고요. 세자라고요. 여기까지가 일곱째 날까지 온 게 이제 셋째 날의 원리를 통해서 나가게 될 때 그 아버지의 뜻을 본 자가 누구다? 세자의 부다. 보자마자 들어가서 나오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는 거는 빨려 들어가는 거고 나오게 된다. 이제. 그래서 노아 때와 같이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어야 하리라. 이게 얼마나 깊은 말씀이냐고요. 스승님의 말씀이. 이거를 무슨 뭐 노아 때는 부패해가지고 뭐 물로 두드려 맞았다는 등 뭐 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안 나와야죠. 이제 내가 볼 때는 좀 아버지께 맨날 기도하는데 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그런 설교를 누군 못하냐고. 했습니다. 이제 요거 이제 요거 번역 들어갑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6절 번역 들어갑니다. 이제 찍으셨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 그럼 사람 안에 존재하는 두 개의 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레즈비언과 게이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남성과 여성이란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기억하고 이걸 적용받고 나가야 된다. 여성이 돼야 된다. 이래야지 치매에 안 걸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표대로 삼아서 나가려는 남성의 속성을 가지고 이것을 끊임없이 이것을 공급받아서 여자가 돼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이게 창조의 사역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남성과 여성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야 된다. 이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비슷한 유혹이 다가올 때 에덴 동산 동편으로부터 이제 화염의 자리로 밀려가는데 이 에덴 동산 동편에 삶의 에덴 동산의 동편에 도착하면 이 동편에 도착한 자들은 이 지혜의 그룹들이 어느 정도 소유되고 있다. 이게 천사다. 지금 이거 뭐 그림에서 뭐 어린아이의 날개가 달리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계속 답이 안 나온다. 계속해서 이상한 놈들만 계속 나온다.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 지혜의 그룹들을 가지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 지혜의 그룹들이 자카루와 분의 케바가 되니까 두루 돌게 된다고요. 내가 회전하게 된다고요. 이게 끊임없이 회전하게 되면서 화염의 자리를 만들고 이 화염의 자리가 또 자카루와 분의 케바가 되면서 검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끊임없이 내가 회개하려고 그럴 때 이게 방향을 전환하려고 그럴 때 이게 잘 안 돼요. 단번에 안 된다고요. 이게 무한한 반복 속에서 비범에 이르게 되는데 이 두루 돌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험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게 종신토록이라는 일곱째 날이 주어지는데 이게 두루 돌 때 화염의 자리가 생기는 걸 두고 뭐라고 그랬다? 일곱 재앙이라고 그랬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그냥 일곱 재앙이라고 그랬는데 두루 돌 때 너무너무 아프다. 이게 화염의 자리가 생긴다. 정말 금강석 철필에 이 화염의 자리로 새겨놓았단 말이에요. 화염검 이게 검이 된다. 너무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는 검이 된다. 검을 두어. 화염은 곧 검이다. 이걸 두었다. 목적은 뭐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게 목적이다. 이게 한글 성경이 너무너무 섬세하게 잘 돼 있다. 아주 굉장히 잘 돼 있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의 개념이 지금 제시됐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이렇게 나가요. 정결한 짐승은 7인데 부정한 짐승은 2씩이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지금 정결한 짐승은 셋인데 이 정결한 짐승을 딱 보니까 나를 부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없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 창세기 5장 24절에서 그는 없다. 엘로힘의 본체가 걸어가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 7이 걸어가기 때문에 그는 없고 정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만 보니까 이게 한 쌍이 한 둘씩 들어가게 된다. 이게 무한 반복이 돼서 나가게 된다. 이게 굉장히 정결한 짐승 7이 있어야만
부정한 짐승 둘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정결한 짐승 7을 받아가지고 나를 부인해서 정의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한 쌍으로 들어온다. 이게 지금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결한이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뭐로 나오냐면 청명한 그 하늘이 청명한 뼈묶음 같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하늘이 지금 뭐라고 나가냐면 청명한 뼈묶음의 날과 같더라. 청명한 뼈묶음의 날과 같더라. 뼈묶음의 날과 같더라. 네, 뼈묶음의 날과 같더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도 투발강인의 누이 나아마가 되지 않으면 가능하겠냐 이거죠. 이게 낙원에 있기 위해서는 두루 도는 화염의 자리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단번에 이룩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둘씩 들어가게 된다. 이제 둘씩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청명한 뼈묶음의 날과 같다. 이게 이제 그 출애굽기 24장 10절. 24장 10절. 이거 뼈묶음의 날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빼차르 밝고 정결한 세마포 옷들을 입고 이렇게 나가요. 밝고 청결한 세마포 옷들을 입고 이게 뭐냐면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걸 밝고라고 해요. 말을 분명히 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우암 송시열이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 완전 도핑 메커니즘이다. 내가 볼 때는 밝고 청명한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아주 명확한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꼬리 그 갑옷들 띠들을 두르고 갑옷들을 두르고 에졸레이 들어와요. 여기서 에졸레이란 단어 들어오고 여기서 에졸레이란 단어 들어오고 두르고 그 다음에 금띠들이에요. 금띠들을 이게 자하부가 들어와요. 자하부가 들어오면서 금띠들을 두르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금띠들을 두르고 어디에 들었다? 이제 이 R이 어펀이죠. 이제 앞된 거에 언댔다. 아니 가 닿았다 이거죠 지금. 가 닿았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지금. 가 닿았다. 리브베햄 이렇게 들어와요. 리브베햄 3인칭 단수 3인칭 복수 그들의 여기 체레요드 들어가죠. 이제 요게 체레요드죠. 이제 연계형 복수죠. 요게 그들의 마음들에 가 닿았다. 그들의 마음들에 뭘 둘렀냐면 금띠들을 두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금띠들을 두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금띠들을 두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번역이 돼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차례 비디오도 들어오니까 이제 연계형 복수죠. 이제 요게 의들이죠. 의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의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제 의들이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제 들이다. 그러면 한글 성경은 지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이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마음에 금띠를 두른 거죠. 이제 이게 마음에 금띠를 두른 거죠. 마음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 그릇이 정신세계를 덮친 게 바로 소돔이 고모라를 덮친 거다. 고모라는 뭐다? 덮치다다. 바로 덮치다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다. 영이 혼을 덮쳤다.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들어간다. 이게 가나안의 끝은 나사까지 예수님의 뜻, 구원의 뜻을 알 때까지 끌고 들어간다. 이걸 뭐라 그랬다? 막벨라굴에 장사하게 되는 단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66권이 막벨라굴이다. 바로 막벨라굴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파싱될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11절과 1장 12절이 지금 그 성전이 안에서 구축되는 관의 세계에서 구축되는 성전의 단계는 어디까지다?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가 안에서 열매를 맺는 관의 세계의 성전의 건축이 있고, 요게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방주 뚜껑 열고 나가게 되면 이게 견의 세계의 성전이 있는데, 이게 안과 밖에 구분이 없는 하빌의 세상에 들어간다. 이게 생각은 육신 안에 있으니까 아니고 행동은 밖에 거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생무식한 거다. 그거는 안과 밖에 구분이 없는, 따로 없는 하빌의 세상에 들어간다. 요게 바로 헤브론 땅이다. 바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빠에 채우 이 민이라는 단어를 이제 포럼으로 우리가 이제 마소라파 언어 기술자들이 포럼으로 보는데, 이게 좀 만나죠, 만나. 성전 안에 만나가 있어가지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죠, 만나의 뜻으로부터. 지금 이게 지금 언어 기술자들이 지금 이걸 자꾸 축소시킨다고 해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들어올린 일곱 천사들이 나갑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일곱 재앙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간다고 해 지금. 일곱 재앙은 뭐다? 바로 하나님이 빠요멜 엘로힘 10번의 7째 날까지,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종신토록이다. 바로 종신토록. 이걸 재앙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 여자와 아내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이게 여자와 여성과 여자는 다르죠. 이제 여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다. 그럼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는 누구다? 노아 안에 있는 참남편과 하나가 된 여자다. 이게 노아의 처다 이거죠. 노아의 처다. 노아의 처가 있냐고요, 과연 성경에서. 누군지 없잖아요. 그럼 노아의 처는 뭐다? 이 아담 안에 있는 참남편과 둘이 한 몸이 된 거예요. 여자는 뭐다? 돕는 배필인데 남편과 하나가 된 거예요, 바로. 남편과 하나가 된 여자가 노아의 처다 이거죠. 그 노아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바로 여자. 하나가 된 여자. 그러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병철이가 기흥이란 도시가 있으면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장명술사들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그럼 기흥이라는 이름 안에 있는 그러면은 뜻을 갖다가 한번 들어올려 봐라. 그럼 사무엘을 들어올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그 신접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과 접촉된 여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점치는 자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이 들어올려지니까 인간 선지자 사무엘이 들어올려진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배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름이다. 사무엘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름이다. 그러면 이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뜻이 들어올려진다. 바로 이게 들어올려진 천사들이다 이거죠. 그걸 깨달은 자들이 들어올려진 천사들이다. 사무엘이 들어올려지는데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 뜻을. 이게 바로 들어올린 7 천사들이다. 누굴 통해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들어온다. 신접이란 건 뭐다? 접촉 다음에 신접이다 이거죠. 이게 이 접촉할 땅을 찾는단 말이에요. 노아 때. 접촉 다음에 신접이다. 곧바로 접촉이 되면 그 카프가 그 바닥 아니에요. 족 아니에요. 족. 하나님의 66권의 바닥이 우리 마음의 밀실에 새겨져 있다. 라구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럼 66권의 요 바닥과 접됐다. 이거 접됐다. 요걸 접신한 여인이라고 그랬다. 바로.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럼 여자는 누구냐? 기흥 안에 담긴 요만한 그릇이 흥하는 곳입니다. 라는 기흥 안에 담긴 뜻이 바로 예수님의 뜻과 하나로 일치된 여자다 이거죠. 여기서 여자의 개념이 좀 요것을 보는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여자의 개념을 이제 바꿔야 된다. 여자의 개념을 치마 입고 뭐 파마하고 뭐 백 들고 다니고 이런 여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 배울 게 뭐 있냐, 솔직히. 그러면 하나 중요한 게 뭐다? 여자는 뭐다? 요만한 그릇이 흥하는 곳이다. 기흥 안에 담긴 그 뜻, 이게 여자다. 이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여자다. 이 뜻이 이병철이를 사로잡아 끌고 들어가가지고 불을 지핀 거다.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게 이병철이가 기흥 안에 담긴 뜻에 사로잡혀가지고 반도체 제1공장을 거기다 진 거다. 여자가 끌어당긴 거다. 이것도 단번에 안 되니까 예수님이 베레시트의 로시가 바로 이틀 사이에 누굴 낳았다? 이 여자의 것을 갖다가 체내화 시켜가지고 그 부족 하나만 은 50단계에서 은 50세켈 단계에서 실천하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를 두었다 이거죠. 바로 베레시트와 로시와 이티 사이에 바로 누굴 뒀다? 여자를 뒀는데, 로시와 하나가 된 여자를 뒀는데, 이게 이론 가지고 안 되니까 실제로 육신을 입은 여자를 갖다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를 갖다 선지자들을 갖다 붙였다. 이게 그래서 이 이티를 끌어올리는 거다. 저 들어올린 천사들을 만들어가는 거다. 이 논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지금 저 이종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잘 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우리나라에서 타격왕이었어요. 이종범이라고. 그 통솔력도 아주 뛰어났는데 박찬호를 휘어잡을 정도로. 그 우리 국가대항전 할 때도. 그러면은 이종우가 과연 장효조나 이런 이종범이나 이런 뛰어난 부드러운 실제 육신을 입고 있는 선수들이 타격하는 걸 봐야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들의 타격폼을 봐야지 둘이 참남편과 하나가 된 여자의 뜻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내 얘기는. 육신을 입은 어떤 누가 해줘야 된다고요. 해줘야 된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가. 그러니까 스승께서 잠시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말씀의 광야에 나갔냐? 흩날리는 갈대냐? 좌편을 우편으로 들어올리는 그 요동치는 가인의 후손들이냐? 치는 거예요 지금 스승께서. 갈대가 가인이거든요. 그러면은 흰옷 입은 여자냐 이렇게 나간다고요. 흰옷 입은 여자를 선지자라고 딱 칭하면서 선지자보다 내가 더 크다 이런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냐 이렇게 친다고요 지금.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가 선지자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내가 더 크다.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다.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이 단계가. 그러면서 이제 이 구별된 게 세마포인데, 이 밝고 정결한 세마포 옷들을 입고, 여기 나가요. 밝고 정결한 일곱 천사들이 들어올린 일곱 천사들이 저기 이렇게 나가요. 일곱 재앙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일곱 재앙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뭘 읽으냐? 밝고, 여기서 잘라줘요. 밝고, 여기서 계속 잘라줘요. 밝고, 정결한 세마포 옷들을 입고, 이 하늘이 청명한 뼈묶음의 날이랍니다. 청명한으로 번역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하냐면, 그들의 마음에 띠들을 두르고, 이렇게 나가요. 에조레이로 나가요. 지금 이렇게 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좀 적어내면은 바드부터 하자고요. 바드. 이 세마포 옷인데, 사실 요즘 사무엘을 좀 공부를 좀 하는데, 이 사무엘이 좀 깊더라고요. 너무 깊어서 사무엘 이 말씀이 너무너무 깊어요. 그래서 요 바드, 세마포,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어렸을 때 섬긴 거죠,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이 대부분 사람들은 퀸터그라스의 그 양철북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으니까 이거 우리는 이 길을 못 가는구나. 이게 이런 문장들이 이게 이제 이 또랑을 만드는 거죠. 이제 이거 가불로 받은 거죠. 사무엘이 가불로. 앞으로 사무엘이 이게 지금 성전으로 들어갈 때 세마포 옷과 몸을 씻은 다음에 자기 옷을 입는 거랑은 단계가 달라요. 이게 레위기 단계에서 제시되는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간 요 단계랑 지금 이걸 레위기랑 사무엘이랑 지금 컴페어웨이드 시켜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구름 밟고 다녔구나. 이게 아니라 사무엘이 가불로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입었던 요 세마포 옷은 벗어야 돼요. 그리고 몸을 씻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어야 된다. 이 자기가 뭐겠어요? 그의 옷을 입어야 된다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의 옷을 그가 온 개념으로 바뀌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2장 18절이란 말이에요. 참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23절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를 입으려면 먼저 요단강에서 물을 7번 씻어야만 한다 이거죠. 이 세마포 옷이 자기 옷이 돼야 된다 이거죠. 자기 옷이 돼야 된다. 바로 이게 레위기의 16장 23절의 논증이에요. 이게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입으려면 그 벗어라 그러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입었던 세마포를 벗고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어라. 그럼 지성소에 들어갔던 세마포 옷이 몸을 씻은 다음에 자기 옷이 돼야 된다. 이게 분리되면 안 된다. 이게 분리되면 안 된다. 분리되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바드 세마포 그다음에 밟고 할 때 차하 요거 차하는 뭐냐면 흰 백색의 투명한 그다음에 맑고 청명한 마른 건조한 이런 뜻이에요. 아가서 5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희고도 요게 차하입니다. 요게 이사야 18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일광 같다 이거지.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광 같고 그 다음에 이사야 32장 4절에서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한다. 이게 밟고 단계라고 해요. 이게 밟고 단계. 말을 분명히 해야 돼. 분명히 하라. 요거에. 그 다음에 예레미야 4장 11절.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고 정결케 하기 위함도 하려 함도 아니며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 뜻을 알게끔 하기 위함이 이런 거죠. 이제 분명하게. 그래서 키질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게 이제 저기 사전을 찾으면은 타작된 곡식의 나다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까부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정확히 얘기하면 타작기 기계를 이용하니까 이게 이제 삽질하듯이 이용하면 이제 바람에 날리게 되니까 알곡은 무거우니까 땅에 떨어지고 겨는 이제 바람에 날려서 분리되는 요게 키질이에요. 이게 타작마당 때죠. 타작마당 때. 요게 안식날 당신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내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스승께서 안식날은 일하는 날이다. 이게 얼마나 깊은 말씀이냐고 이게. 안식날은 방주 안에서 쉬는 날이 아니다. 방주까지 이 방주에서 쉴 때까지 온 그 공력이 이제 방주 바깥으로 나가면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날이다. 이제 산상수훈이 되는 날이다. 즉 그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스승께서. 이게 얼마나 깊은 얘기냐고요. 복음서는 쉬우니까 뭐 복음서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7째 날까지 온 거 이 신앙의 공력이 이제 방주 안에 있지 않고 나가게 된다 이거죠. 나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빛이 된다. 일하는 날이다 이거죠. 일하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제루에 관해서 에조루에 관해서 왕하 1장 8절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이게 엘리야 얘기하는 거예요. 왕하 1장 8절에서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는데 가죽띠를 띄었어요. 띠를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거죠. 이 디셉프가 바로 쉐부 샤마임 할 때 그 쉐부의
동사를 명사화하는 접도 타우가 들어가는 거다. 이게 디세프다, 우거하다, 거주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거주, 우거가 되는 거죠. 동사를 명사화하는 접도 타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사야 11장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라, 허리로 띠를 삼으라 이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5절에서. 예레미야 13장 6절에서 여기서 그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는데, 띠를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본으로 취하라 그래요. 유브라데로 가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의 바닥이 발이 돼서 걸어가야 된다.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거로 착시되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발로 걸어가는 거로 착시되어지는 거죠. 성경 66권의 바닥이 카프가 미가를 이끌어서 발바닥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유브라데까지 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전장이 뭐다? 셋째 강은 히데겔이다 이거죠. 셋째 강은. 이 셋째 강이 세 자부가 되면 신속하게 히데겔이 된다 이거죠. 티그리스가 된다. 오늘 내가 셋째 날이 세 자가 되면 부가 돼가지고 에노스가 돼가지고 그걸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속 정확하게 찔러 나간다. 이제 이게 세 자의 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셋째 강은 히데겔이다 한다고요. 이 셋째 강은 히데겔이다의 원리를 알아야지 유브라데에 감추게 한 그거 갖다가 본으로 띠를 취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내 얘기는. 오늘날 실증사를 보면, 눈에 보이는 그림자의 세계로 보면 이 티그리스랑 유브라데는 쿠르트 반군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의 이제 그 CSIS의 자본을 받아가지고 이제 쿠르트 반군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제 터키가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어때요? 선한 놈이 이기겠죠. 선한 사람이. 요거.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띠를 취하라 이렇게 나가고, 요거까지만 하자고요. 라바시는 옷들이에요. 옷들. 구별된 라바시 바드 할 때 라바시 입다 입을 것. 레위기 6장 10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로 하체를 가리고 단위에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 재를 진박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나가요. 그 옷을 벗고 계승한 옷을 입으래요. 이제 제세페로 토레도터 안에 있는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린 그 옷을 입으라 이거죠. 이제 그렇게 그 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다른 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레위기 16장 23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기서 나와요. 이제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이제 24절 거룩한 곳에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 옷이 이 세마포 옷을 벗어둔 그 옷이 자기 옷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거기 두는 목적은 뭐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었더니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둔 그 옷이었더라 이거죠. 지금 이게 속죄다 이거죠. 바로 지금 이게 수부 아파르다 이거죠. 사사기 6장 34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할 때 강림하시니예요. 이게 입고가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아비에셀은 뭐다? 아비와 아자르의 복합어다. 내 아버지는 도우시는 분이다. 이게 엘르아제로 할 때 아자르입니다. 에셀이. 내 아버지는 아비. 내 아버지는 1인칭 전미가 중간에 들어와요. 내 아버지는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를 도우시는 건 여호와의 이름 아니다 이거죠. 시편에서. 욥기 29장 14절 이제 거의 끝납니다. 이제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루관 같았느니라. 의로 옷을 삼아 입어라 이거죠. 지금 시편 93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셔서 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스스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스스로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시며예요. 그게 그 주기도문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스스로의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며 세계도 경고에 있어서 요동치 아니하로다. 능력을 입었다 할 때 입으심이에요. 요게 요 사막보 옷을 입었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경지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빨리 이거 한번 끝내자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면류관을 두르고 항상 성실과 공의 띠를 바이오멜 엘로힘이 환도뼈라고 하였으니 10개의 환도뼈가 제 허리에 띠처럼 둘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거 출애굽기 뭐 번역 안 해도 되겠죠? 다 보냈으니까 요번에 요번에 보냈어요 제가. 요금 빵이네. 왜 누르면 안 됐지? 요금 좀 보내주세요. 네, 보내줄게. 네, 보내줄게. 선생님 보내주세요. 선생님 세선이 뭐? 요금 보내주시죠. 그 공 보내준다고? 잠깐만 나와보세요. 네. 왜 요금 나와야지? 그럴 때도 있지 뭐. 네? 성경이 나날이 재밌네요. 가르치면 선생님이 재밌어야지. 예? 선생님이 재밌게 가르치면 제대로 좀 재밌어 아무튼 박물사님. 대하야 대하 진짜. 끝도 없이 펼쳐지는. 계속 응? 재밌어. 대하야 대하. 잘 들었다고 사모님께 좀 전해주세요. 네. 고맙다고. 네, 전해주 이제 고맙다고. 선생님. 저기로 가시자고요? 여기 추억탕. 이제 새로운 거